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삼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찬송가 292장 찬송 현장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떨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옆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가슴에서 눈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 사도, 사울과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의 흔적 또 역사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어떤 관련된 이 사건이죠.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국민, 자기 유대 족속에 대한 철저한 이 한계의 선을 그어놓고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과 마음과 구원을 주셨고, 그 외의 나머지 족속들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카드와 같이 결코 하나님의 어떤 영광,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그런 족속으로 여겼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만, 오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어떤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부장, 지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인 혼자만 그렇게 이방인, 더군다나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유대 족속은 지금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더 믿기 어려운 상황,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참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신 것들을 잘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경건한 건강한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2절만 따로 뗀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혹은 뭐 제사장이나 뭐 이런 급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몇 명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본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만큼
인정하지 않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민족, 더군다나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니 상당히 충격적일 만큼의 전혀 이 반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4절 끝에 또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겠지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타 종교에서의 기도 행위 혹은 열심, 중심 이런 것만 따지고 보면 훨씬 기독교의 기도 행위보다 훨씬 더 그들이 얼마나 참 정성을 그리고 구별된 이런 열심과 열정과 이것들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더 잘 압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기억하거나 응답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 소원만 아뢰고 나의 상황과 형편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기도가 진정한 건강하고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중심과 그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살아왔던 그의 삶으로 받쳐주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시는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기도와 또 그의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저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동떨어지고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 또는 믿음의 그런 기도, 간구,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는 첫 번째 그 문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제 통로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열었던 바로 그 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막혀 있고 포기되고 다른 사람이 절대 안 돼라고 할 만큼 부정적인 어떤 환경과 스스로의 어떤 결정까지도 내어버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한다면 결국 그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길이 또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관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혹시나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불로쳐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이 또 열려지고 또 처음 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이 문이 또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런 선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중심과 항상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됐을 때 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또 옥상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르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 하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고넬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 중심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지금 소통되고 열려져서 전혀 다른 족속 혹은 어떤 형편,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시키고자 두 사람을 들어 뽑아서 지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나타나는 경우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됐든 이 베드로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늘이 열리고 마치 내가 식사를 준비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보니까 12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쌓여 있어가지고 베드로 앞에 그게 딱 펼쳐지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까지 아무거나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이걸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절대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자기 안에 지금 담긴 것이 각종 짐승, 기는 것 혹은 나는 것, 그것에 무조건 다 부정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같이 지금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먹을 수 있게 정한 식물, 정한 동물, 그리고 구분하고 부정한 것들도 물론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것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몽땅 전체를 다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부딪히고 접촉하는 그 자체도 이미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더 철저하게 자기는 다 계산하고, 절대 이것이 이 중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이 있어도 이미 부정한 것과 함께 섞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부정하다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빗대어서 그렇게 응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정함과 속됨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뭘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경험했던지 간에, 어떻게 알아왔던지 간에, 어떻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던지 간에 그 기준이 너의 평생에 목숨과도 바꾸지 못할 만큼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그 모든 것보다 항상 더 우선이고 앞서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뒤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라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3번이나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굳히고 나서 하루를 이유하고 그 다음날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베드로가 봤던 보자기 환상이죠.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호칭을 하면서도 그 주인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정함과 속됨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고 베드로가 설사 그것이 자기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다시금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과 명령에는 반항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내 소신 혹은 내 경험, 내 판단 혹은 나의 어떤 지금까지 내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결코 틀림없이 이것만큼은 흔들릴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할 만큼의 분명한 기준이 있겠죠.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각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사 그것이 아무리 옳게 여기고 정당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또 지금까지 그걸 지키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건 잘못됐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씀하시고 정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것이 참 어렵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편견이다라고 내가 그것을 깨뜨리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을 때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처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광양 대광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거의 100명이 넘고 그래서 나중에는 수가 계속 늘어나서 아예 중등부, 고등부를 분리해서 사역자가 또 따로 구해져야 할 정도였는데요. 그때는 사실 아이들 캠프 때나 아니면 교회 어떤 특별한 행사 때 발표회 같은 것들을 했었죠. 그때 한창 그 CCD라고 몸창을 지금 애들이 막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이 막 나올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고 보고 배워왔던 신앙은 박수치고 크게 부를 수 있고 그나마 몸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율동이라고 할 만큼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좀 정박에 맞춰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좀 움직이고 예쁘게 표현하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최근 막 나오는 것이 막 무대 위를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구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것을 하는 것이었죠. 굉장히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저렇게 산만하게 굴러다니고 돌아다니고 땀을 흘리고 춤추고 소리를 막 개성을 지르기도 하고 저런 게 무슨 예배라고 하나 싶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게 굉장히 좀 자기 시대 코드는 맞았나 봅니다. 그러다 그 중에 한 녀석이 그것을 좀 한번 맡아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러라라고 했는데 몇 명 모아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발표회를 앞두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밤 늦게 지나가다 봤는데 그 1층 아래쪽 교육관 밑에서 큰 대형 거울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애들 연습을 했는데 혼자서 거기서 땀을 옷을 다 젖을 정도로 뻘뻘 흘리면서 혼자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친구와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녀석들은 다 어디 갔냐고 했더니 그냥 하다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집에 갔다 하고 그래도 자기는 이제 남아서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 남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좀 힘든 일들 이렇게라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지 그냥 적당히 대충 하다가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다른 친구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지라는 이런 상담 아닌 그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울먹불먹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못하고 나름 중고등부 사역에 있어서 그때만큼은 최전선에서 앞질러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조차도 최근에 나오는 그것만큼은 도저히 예배라고 내가 알고 있는 예배의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못했었는데 그 아이는 그 CCD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라고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또 열려지고 다가오고 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서 그것을 결정 지을 것이 아니고 그 중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의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오픈하고 잘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지지해주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어떤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이 신앙과 이게 굉장히 또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훨씬 더 그러면 흐트러질 것 같은데 훨씬 더 예배가 다양해지고 이런 중심과 마음과 모습으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중심이 더 세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거 말고 이거 해 라고 하는 식으로 툭툭 바로 자르지 않고 그 아이들의 안에 중심에 있는 것을 더 보고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범했던 실수를 아마 여러분들도 했을 것이고 혹은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게 익숙한 것이 옳다라는 그런 착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모든 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항상 익숙한 것이 우리는 참 옳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 다 오픈하신 채 정말로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뿐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중심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그릇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익숙한 나는 한 번도 이걸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신앙의 그 중심을 지켰고 고백했고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자신이 어떤 그 한계에서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그릇을 더 넓히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지금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 안에 특별히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나보다 더 연배가 있거나 동년배거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쉽게 말하거나 재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들을 더 품어주고, 또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더 바라봐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장이 시몬의 집, 어떻게 보면 죽은 가죽,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부정한 그런 집처럼 여겨지지만,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편의를 위해서는 그 집에 유숙하면서도 본인이 또 판단 내리는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거절하는 이율배반적인 이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허용을 하면서도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또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참 거칠게, 때로는 정말 단호하게, 마치 그것이 대단한 내 신앙의 기준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거칠게 또 분명하게 그것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더 민감하게 그리고 더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새로운 지경을 향한 그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 한계와 내 편견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욱더 넓혀지고 커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평생토록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수많은 한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시고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 막는 자, 반항하고 거치는 자가 아니라 통로로서 기꺼이 열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두드림 교회 안에 정말로 다양하고 또 풍성하고 더 넓은 그런 예배자들, 기도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본석들과 또 기도자들 이곳에 붙여주셔서 힘을 다해서 함께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로 힘쓰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의 많은 상황과 일들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 또 복음 증거에 열심을 다하는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주광엽 장로님, 또 심영숙 권사님 둘째 아들 위해서도 주지연 청년 지금 항암 병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오랜 병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뭐 코로나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또 계속해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여름 캠프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현장 속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하나님의 또 임재와 또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저녁 금요철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또 고넬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삶의 자리에서 그 중심을 지켜가는 하나님, 전혀 다른 배경과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문을 여시는 귀한 두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또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혹은 나와 어떤 누군가와의 그런 만남, 혹은 어떤 사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뜻대로 그것을 털어버리고 부정할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도의 기회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열매는 생명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구원받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오랜 시간 동안 시리 흘러오는 동안에 내 안에 고인물처럼 갇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도 주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고 언제나 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내 길을 지켜왔다라고 자부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한계와 편견 가운데 갇혀진 채로 이 틀을 벗어나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부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어떤 하나됨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 또 누군가를 만지시는 이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 그것을 한계 지어버리고 칼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새롭게 뭔가를 열어가시는 그야말로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무슨 일들 가운데서도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고집은 결코 꺾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이 모습을 반복하면서 10년, 20년, 30년 내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지켜오고 이것이 마치 나의 벼슬이면 혹시나 인간에 갇혀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키워주시고 넓혀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향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어떤 사건이나 도전이 있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대교회 안에 하나님 더 참 아름다운 일들, 다양한 사역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바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하며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들이 이 교회 많은 사역의 하나님 뿌리로 하나님 기둥처럼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분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거침돌 혹은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이 더 먼저 낮아지고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함께 불러 모아주신 귀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하나님 어떤 힘과 권력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깊은 곳으로 예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참 귀하고 복된 그런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사명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잘 품고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